주어진 출애굽기 2장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모세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파라오의 아주 가혹한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번성하는 것이 두려웠던 이 파라오는 강제 노동에 이어서 학살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의 이 강력한 힘은 상대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여인들의 재치와 기지, 또 용기와 믿음으로 무력화됩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는 파라오의 딸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1998년 드림웍스라는 영화사에서 모세의 일생을 그린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제목을 이집트 왕자라고 달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자랐는지, 또 이집트 왕궁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공주에게 입양된 것을 기록한 후에 상당한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성인이 된 모세를 갑자기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의하면 이때 모세의 나이는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자랐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그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성경은 마치 주름 잡힌 치마처럼 중요한 이야기들만 불쑥불쑥 꺼내놓긴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 주름을 펴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글자 사이사이 또는 수십 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서 사건을 기술하더라도 그 시간과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녀야 성경이 잘 보이게 됩니다. 오늘 한번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다루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제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는 것은 이집트의 공주였지만, 때마침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재치로 모세는 아마도 만 3세까지 엄마의 품에서, 친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기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고대에는 3년까지는 다 젖을 먹였기 때문에 젖을 뗀 후에 데려다 주었다고 하니까 최소한 3년이고, 어쩌면 더 나이가 들어서 이 모세는 엄마의 품에 있다가 공주의 품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서 첫 3년의 세월이 그 아이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데, 다행히 모세는 그 이상의 시간을 친부모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 시점부터 아기 귀에다 대고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육인데, 아마도 모세도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동족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나를 확인하게 되고, 근데 그러던 중에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받는 것을 보고 이 끌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서 결국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묻어버리게 됩니다. 얻어맞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연민, 또 그 얻어맞는 사람과 내가 한 핏줄이라고 하는 유대감에서 나오는 그 형제, 또는 억압받는 약자를 향한 정의감, 형제들의 고통에 대한 아주 섬세한 감수성이 아마 모세를 휘감았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분노로 표출되어서 형제를 폭행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묻었으니까 이제 살인의 사체 유기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의 성장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공주의 양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귀한 신분으로 또 왕궁에서 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집트 궁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지혜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왕가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호사를 누리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 사는 것들이 일반 백성하고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하층민이었던 이 히브리 사람과는 더더욱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는 것, 그건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진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고된 노동에 시달릴 때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귀와 풍족함과 영화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집트 사람을 과감하게 정말 처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 그것을 모세가 보았다고 하는데, 이때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나카인데, 그 나카라는 건 단순히 뺨을 한 대 때리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을 정도로 마구 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은 바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죽을 만큼 가혹한 폭력을 가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히브리 사람을 가혹하게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집트의 감독관이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강제 노동 명령에 따라서 학살의 수준에 가까운 일을 시키면서 또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마구잡이로 때렸던 거죠. 바로 모세는 이런 상황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고 아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집트 노동 감독관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모세가 정말 히브리의 온 백성을 다 구원하려고 했다면 그때 참았어야 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이 바로 모세이고, 오랜 세월 친부모와 떨어져서 자신들의 원수와 같은 이집트 왕궁에서 살아있던 모세. 한편으로 공주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알고 있었듯이 같은 왕궁의 사람들도 모세 저 녀석은 지금 비록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비호를 받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멸시와 또 혐오를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40세에 성인이 된 모세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인이 된 모세가 왕궁 밖으로 나와서 본 것은 바로 자기 동족이 고생하는 것, 또 자기 동족을 이집트 사람이 아주 죽을 정도로 패는 것, 그걸 봤는데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넉넉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말 피가 끓어올랐겠죠. 그러나 그때 모세는 참았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또 다른 현장에서 이번에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한심한 상황을 보면서 중재에 나서지요. 그리고 같은 동족을 때리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러지 말라고,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고 평화를 이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모세에게 대듭니다. 중재자 노릇을 하려는 모세에게 당신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나 대판관이나 된단 말이오? 하고 대들죠. 모세는 뻘쭘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살인이 온 천하에 들통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모세는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죽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집트 사람에게 맞았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몰랐겠지만 모세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 히브리 사람이 소문을 낸 거죠. 어떤 면에서 모세는 지금 같은 동족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나서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구원자가 되보려고 했지만 구원자가 되기는커녕
이제 살인자의 신분이 들통나고 수배자 명단에 올라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바로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이 말에서도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모세는 고향이 아닌 또 다른 낯선 곳 미디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이집트 왕궁이 아니라 메마르고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또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 온 백성을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가 80의 나이이니 이 광야에서 모세는 또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주 수요 기도회 때 이어나가기로 하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명의 지도자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다윗 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부모로부터 받은 이 종교 문화 전통, 이 민족 문화의 이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애굽의 황실로부터 고대 근동의 넓고 깊은 그 지혜를 배웠으며, 또 그것으로는 단 한 명의 히브리 백성을 구하는 정도에 그쳤고, 그 방법 또한 매우 폭력적이고 결과는 결국 도망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모세가 왕궁 밖으로 나가서 목도했던 것은 거대한 구조적 폭력 아래에서 발생하는 수직적 폭력과 수평 폭력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제국, 이집트 대제국의 강제 노동 아래 신음하는 그 비식민지 백성들이 학대받는 모습, 약자들끼리 서로 싸움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불의한 사회체제는 결코 한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폭력의 사슬고리들이다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체제에서는 최고의 권력자가 죄 없는 아이들을 마음대로 살해할 수 있고, 또 소수의 지배자들은 다수의 평민들을 마음대로 부릴 권리를 누립니다. 이런 구조적 폭력은 이제 지배자와 지배받는 사람 사이에서, 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매우 일상적인 것이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불의한 현실을 보고 정의감이 솟구쳐 올랐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했지만, 그가 배운 것 또한 폭력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왔고, 이제 모세는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진보하려면 이 폭력의 자중질환의 사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조절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치유하고 이 전쟁 소문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유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모세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무려 80년의 세월 동안이나 다듬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더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숱하게 헤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좀 더 다듬어지려면 더 더듬고 더 헤매고 더 실수하는 시간들, 그리고 바로 그 실수 속에서 깨닫고 배우고 몸에 익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건에서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두의 형편과 어려움이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와 한국교회를 훨씬 더 정교하게 그렇게 다듬어가는 시간이길 간절히 빕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물드는 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피게 하여 주소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고쳐나가게 하여 주소서. 더 나은 방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때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모든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더 멋진 주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